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솜의 공동체가 수요 예배로 또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아멘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손뼉 치면서 오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한 번 더 소리 높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우리 다솜의 가족들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늘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3일 만에 또 만나니까 엄청 반갑네요. 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새벽마다 오면은 제가 아침마다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일교차가 조금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있어요. 보니까 낮 기온은 거의 뭐 17도에서 20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밤 기온은 아침 기온은 뭐 5도, 4도, 6도 막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몸을 따뜻하게 잘 보호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음성이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장 전체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 외로웠던 홀로 그 길을 이제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오빠가 있는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외삼촌네 집이죠. 그래서 이제 피곤하였는지 우물가에 앉게 돼요. 그런데 이 라헬이 이제 동물들을 데리고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가로 오는 그 모습을 담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교묘하고 이 정밀하고 세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 경영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막히면 되돌아가거나 피해가고, 또 때로는 스며들기도 하고, 그리고 담벼락이 있으면 차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쭉쭉쭉 흘러가는 것이 바로 물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꼭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거나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치 인간의 불순종이 곳곳에 널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옹졸하고 답답한 그 심령들을 못 깰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깨뜨리셔서 반드시 그의 인생에 스며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리들의 죄악이 가로막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길을 뚫고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무엇을 붙잡습니까? 사람을 붙잡아요. 돈을 붙잡아요. 사회적인 이 관계, 이런 사회망을 붙잡아요. 어떤 제도를 붙잡아요. 그런데요, 다 그것들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다 자녀다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놓지 않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야곱은요, 지금 그 연약함으로 자기 어머니의 이 권유와 이 등 떠밀림 때문에 지금 이 험악한 길을 오게 된 거예요. 도망치듯이 왔습니다. 불안하고 쫓기듯이 지금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우물가에 왔는데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을 야곱이 내가 가면은 오늘 가서 이 아내감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야지 하고 왔을까요? 라헬과 야곱은 사촌지간이긴 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나려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요, 등 떠밀려 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제 야곱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재미있는 참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네, 이제 야곱이 왔어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생질이 맞이하러 왔습니다. 막 살갑게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환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라반을 한번 예전에 봤잖아요. 아브라함 종 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라반을 잠깐 봤잖아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재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이상하네요. 세월이 지나서 조카를 너무 반가웠을까요? 거짓골로 한 조카를 너무 불쌍히 여겼을까요? 라반의 성품을 보았을 때는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이게 뭔가 모르게 야곱을 향한 이 라반의 인생의 복선이, 그러니까 어떠한 이 의도가 깔리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제요, 피해서 왔는데 이제 삼촌 집에 와서 내가 이제 평안해질 수 있겠다 하고 왔는데, 근데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임자를 만났습니다. 임자를. 야곱을 완전히 깨트릴 임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라반은요, 창세기에서 야곱을 속이는 매우 강력한 그 강적으로 묘사돼요. 그리고 야곱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인지 이 재산 때문에, 그리고 우상 때문에 자기 딸과 다툼까지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치밀하고 조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가 지금 이 라반과 이 야곱의 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라반의 집에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더니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 이제 야곱이요, 삼촌 집에서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삼촌의 일을 도왔겠죠.
그런데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부담도 되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심히가 좀 도가 지나쳤나 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봤을 때 쟤를 그냥 둬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품삯을 이제 정해줘야 되겠다. 너가 얼만큼 받으면 좋겠니? 라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라반이 야곱에 대한 태도가 그래도 선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고압적이거나 막 이렇게 딱딱하거나 억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직은 발톱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매우 따뜻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먼저 섬심 쓰듯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의 어쩌면은 약간 좀 미숙한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관계가 살짝 이때부터 조금씩 뭔가 틀어지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죠. 레와 라헬입니다. 17절 혹시 있나요? 네, 17절 펴주십시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레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시력이 약한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이게 눈이 안 보였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참 궁금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과 주석을 좀 봤는데, 먼저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요, 알력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는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눈매가 부드러웠다, 참 고왔다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그리고 또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눈매가 촉촉하고 부드러웠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현대어의 성경을 보니까 눈빛에 생기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흐리멍텅했다라는 거예요. 좀 맹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요, 이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인 눈빛이 맑고 힘이 있었다. 그래서 이 번역된 걸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 서로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 거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번역만으로는 이 레아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레아가 어떠한 이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교된 그 라헬과의 비교인데요. 레아는 시력이 17절 약하고 라헬은 어떻대요? 곱고 아름다웠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면 지금 서로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레아는 지금 외모적으로 약간 좀 뭔가 핸디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요,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래서요, 아마 레아는 눈이 약간 초점이 흐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요즘 말로 좀 약간 사파리?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맹했던가? 좀 약간 이런, 딱 봤을 때 이렇게 좀 외모로서는 이렇게 좀 호감형은 아닌 좀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에게는 뭔가 부족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사람인지라 이 성경에서 보면은 레아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미워했다 그래요. 미워했다. 정이 안 간 거예요.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어도 웬만한 남자의 이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도 조금 외모가 볼만하면은 좀 정도 들고 마음도 줄 법한데, 끝까지 하나님의 야곱은 레아를 보고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네, 라헬을 더 사랑했대요. 이게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눈길도 안 줬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우물가에서요, 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을 것 같아요. 힘이 없고 오는데 한적이 아름다운 여자가 이 짐승들을 데리고 우물가로 물을 먹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설레고 한눈에 반해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우물 뚜껑도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니까 그 라헬이 또 남성이 그렇게 도와주니까 호의를 베푸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호감이 살짝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마 우물가에서 어떤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이라는 것은요, 모든 생명체가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우물에는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 적당한 시간대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모이게 되는 곳이 우물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웃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네 없었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다가 니네 집은 이런 일이 있었냐, 우리 집은 이랬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젊은 남녀들은 여기 오면은 눈도 살짝살짝 맞기도 하고, 이런 소통이 되고 어떠한 이 관계의 싹을 맺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라헬처럼 이 우물가에서 사랑이 꽃피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나요. 거기서 영원한 물 대신 생명수 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좀 아름답고 그런 좋은 이 곳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요. 내가 도와줬던 여인이 있네? 그럼 보면은 맨날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다 보이면 힐끗 쳐다보고, 또 지나가다 보이면 힐끗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더 커졌을 거예요. 서로 보면서 저 남자 참 괜찮은데, 속으로 막 이렇게 말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눈빛은 교류가 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이 싹 텄을 겁니다. 그러다가 외삼촌이 너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제안하니까 이제 야곱이 속내가 이제 불쑥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제가요, 삼촌 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런 당돌한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짜증도 좀 나겠죠? 보아하니 지금 도망 온 것 같고, 저것이 조카라서 내가 좀 받아주었더니 저것이 내 딸을 달라고 하네? 약간 이런 좀 아비의 마음이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때부터 이제 야곱과 이제 라반의 어떠한 이 복선, 이 계획이, 의도가 조금씩 이제 깔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그래서 야곱이요, 아주 혹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삼촌에게 제안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라헬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간 딱 일하겠습니다. 연수까지도 딱 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야곱의 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야곱은요, 자기가 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설정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관념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참 엘리에셀과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려갈 때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했는데, 야곱은요, 탁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획하고 설정하고 목적하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성격이 자신의 인생에 오히려 발목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라반의 약간 좀 안색도 변했을 거고, 야곱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요, 딱 들으니까 뭔가 좀 탐탁지가 않아. 그러니까 말도요, 조금 애매하게 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현재 라반의 표정을 생각해 보면요, 갑자기 선의를 베풀려고 얘가 뭐 제안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했다가 갑자기 자기 딸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약간 좀 울그락불그락 뭐 당황한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확하게요, 그래 내가 딸을 주지 않을게, 딸을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그래 낫겠지,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낫겠지. 그래서 그래 일단 한번 나랑 한번 있어보자, 약간 이럽니다. 야곱이 제안한 것을 정확하게 그래 내가 7년 뒤에 라헬을 줄게, 너 열심히 일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 너 나랑 한번 있어보자, 약간 애매모호하게 지금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뭔가 꿍꿍이가 이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약간 좀 그 행동을 뭔가 좀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말은요 긍정적인 표정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간적인 욕망과 본성과 그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7일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품삯을 얻기 위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에서 남의 이렇게 그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얼마나 이게 깁니까? 지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됩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 7년을 7일 동안 여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쟁취하고 싶은 문제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하고 그것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보지 않고 올인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걸 자기의 인생을 쟁취하기 위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기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네, 7년이 지났어요. 이제 라반에게 간 거예요. 라반은 7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딱 줄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삼촌 딸 주시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또 그렇게 7년이 지났으니 못 버티고 뭐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라반은 일단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조카가 나타나서 약간 좀 공손하지 않은 태도로 딱 당당하게 제 목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 내가 이제 받는 게 당연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놀리면서 야곱의 본성이고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7년을 일했으니 그 여인은 이제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요 야곱보다 이제 한 수 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제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3절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저녁에 어두울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라반의 계획은요 라헬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레아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도 뒤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어두우니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알 수 없었겠죠. 첫째 레아를 데려온 사실에 대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죠. 라반이요 야곱을 속일 때 어두움을 이용해서 속이잖아요. 그런데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의 이삭이 어떠한 상태일 때 거짓말을 했습니까? 눈이 어두울 때.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라반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곱은 무엇이 옳은지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요? 그는요 자기 생각에 자기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며 돌진했던 사람이에요. 뭔 상황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본성에 이끌려서 그냥 막 상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놀랍게도 야곱이 속았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속여왔는데 이제 속았다라고 해요.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였듯이 자기도 지금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다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던 거예요. 이제 물을 수도 없습니다. 첫날 밤을 지내왔으니. 그래서 야곱은 이 상황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따집니다. 아니 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를 속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이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야곱의 인생을 이끄시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풀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이 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당하면서 이 난감한 상황을 겪을 것이라고는요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이 덫을 이용하여서 이 야곱의 발목을 붙잡고 야곱의 그
쓴뿌리를 지금 들춰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예, 처음부터 말하지. 이제 와서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럼 야곱도 좀 생각이나 하겠죠. 라반은 은근히 이제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이런 식으로 참 자기의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죠. 아마 라반에게도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러지 않았을까. 외모로서 볼품이 별로 없으니까 레아가 평생 아빠로서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을까. 어디 주선도 안 되고 선자리도 안 되고 선을 봐도 별로 남자가 탐탁지 않아 하고, 그러니까 이 레아를 이렇게 좀 시집 보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런 자기의 외모적인 이러한 이 핸디캡 때문에 좀 약간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 외모 때문에 늘 거절당했을 거 아니에요. 거절당하니까 자존감도 무너지고 외로움에 이 사랑을 갈구하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 여인이 기구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라반은 야곱에게 그럴싸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보다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겠냐.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은 우리 지역의 당연한 문화이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어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이 그래왔어요. 에서와 자신의 순서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야곱의 인간적인 열정과 욕망을 하나씩 꼬집어 들춰내면서 계속해서 고쳐나가시는 과정입니다. 라반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생각이 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지금 내가 똑같이 당하는구나. 아마 이 정도의 철은 들지 않았을까. 근데 또 철이 안 들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욕먹고 나만 당하고 왜 나만 이 모양이야? 나만 미워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야곱은요, 지금 많은 고난과 고비를 겪으면서 적어도 찔림은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린 누굴 보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말씀만 보아도요, 우리는 은혜이고요,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죄악을 보고 나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깨트리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고요,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7일 후에 야곱은 둘째 아내를 맞아요. 레아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짧은 신혼기간을 보냈을 겁니다. 며칠 신혼기간 보냈죠? 7일. 7일. 근데 야곱이 7일 동안 또 레아를 사랑해 줬을까요? 그 레아만 보면서 내가 당신의 아비 때문에 속았어. 오늘 혼자 자시오. 이러지 않았을까. 아마 혈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야곱은요, 라헬을 7일 만에 얻어요. 그런데요, 조건이 또 붙었죠.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7년. 자, 그러면은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일한 겁니까? 14년. 7년은 자기가 제안했잖아요. 살아서 14년하고 7일이네요. 네. 14년 7일 동안 이 라반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세운 건 7년이었는데 라반은 한 수 위어서 2배를 부르게 되는, 참 이 밀당의 고수죠. 자,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성경은 라헬하고 레아를 계속 비교합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라헬인데 라헬이라는 것에 계속 초점을 두고 있어요. 레아는 계속 미움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상하게 성경의 시선은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이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과 레아의 결혼 생활이 소개돼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대요. 근데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아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레아는 라헬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동생을 향해서 맹렬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 매우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아는요, 마음이요, 가난하고 슬픈 여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나오죠. 마리아도 나오고 한나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아도 그 슬픔과 고통이 마음에 겹겹이 쌓여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여인의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레아와 라헬을 이상한 방향으로 비교하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1절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안타까움을 보셨어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무시당해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셔서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이 르우벤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요, 레아를 보셨다,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았대요. 이렇듯요, 태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 태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면 이 태 안에 있는 생명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낙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그래, 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 그러면 자녀는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야 되는 게 내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대립 중간 매개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언젠간 믿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부모님처럼 밤새도록 나와서 아침마다 날마다 울며 불며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중보자 된 이 땅에 부모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헬은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건 레아의 말입니다. 레아의 희망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일편단심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레아는요, 야곱에게요, 사랑받고 싶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정작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열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참 마음이 아팠을까요? 33절 보면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레아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조금 약간 말이 이상하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았다가 맞는데 들으셨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우리의 언어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 감정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슬픈 여인은
어디에서도 소리치고 하소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그 아픈 감정을 들으셨대요. 어디에서 말 못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답답하고 애타는 이 마음을 그냥 쏟아낼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레아의 슬픈 마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니며. 아멘. 레이를 낳아요. 근데 자기의 이 염원이 담겨 있는 거죠.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수 있겠구나. 아직도 이 레아는 야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야곱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빨리 등지고 자기 갈 길 갔을 텐데 참 애 셋을 낳아서 어찌할 바 몰라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의 사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참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레이지파를 통해 오시죠. 사랑받지 못했던 그 여인의 그 자녀의 그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레아의 첫 출발은 어땠습니까? 슬픔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으로 마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즉 하나님은요 그녀의 그 상한 마음을 들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아의 모습을 보면요 인생의 모든 섭리와 주권이요 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늘 하루가 실패하고 망가졌다고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레아가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변해와 같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안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아픈 마음을 드리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안기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우리도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픈 마음에 가진 그 여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도 들으시고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슬픈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내어놓으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